할렐루야. 우리 샤오라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내고 있습니다. 예배하면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계속했던 인사인데 한 보름까지는 해야 되겠어요. 인사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도 있고 참 반갑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할렐루야. 우리 둘째 삼촌 이름이 제본데 네, 또 처음 보는 얼굴도 있고 또 멀리서 보신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또 미니 오랜만에 보네. 미니 많이 컸네. 참 반갑습니다. 장미 네, 우리 진정자 리더님 그 막내 손녀입니다. 이용수 주장님 막내 손녀이기도 합니다. 네, 저도 같이 인사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약속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침 또 우리 27장에 있는 말씀을 새해 아침에 듣게 되어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또 말씀을 묵상할 것 없이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아브라함의 말씀을 달아서 이렇게 묵상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새해 첫날 드리는 예배로 알고 귀를 열고 크게 좀 열린 마음으로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큰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7장 본문 전체의 핵심 단어는 뭔 것 같습니까? 뭐가 많이 귀에 들어옵니까? 읽었는데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언약이라는 단어가 무려 13번이나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줄기차게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17장 안에 13번이나 반복됩니다. 언약이라는 말은 오늘 우리들이 쉽게 쓰는 말로 바꾸면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처음 만나시던 바로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약속을 하고 계시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처음으로 나타나셔서 들려주셨던 그 첫 번째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이나 지금 듣는 말씀이나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즉 한 가지 약속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왜 반복하느냐?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창세기 12장 2절에 적혀있는 이게 아브라함 약속이에요. 한번 또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다같이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따라합시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을 받아라가 아니고 너는 너 자체가 복이 되어버려라. 따라합시다. 너는 복이 될지라. 내 사람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사실입니다. 우리말로 바꾸면 네 자체가 복덩어리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려 25년간이나 이 하나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줄기차게 반복적으로 들려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단 한 번도 못 믿겠다, 나 안 믿겠다라고 입 바깥으로 표현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보여준 삶의 태도와 또 자세, 그리고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가 내린 결정과 그리고 선택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여실히 삶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 없는 결정과 믿음이 없는 선택으로 일관하다가 결국 실패를 반복하는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나타나셔서 처음에 그 약속한 구절을 들려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건너가지 않도록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자리에 있어야만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데 자꾸만 이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자꾸 삶의 결정을 이 약속의 바운다리 안에 있지 않고 바깥에 하는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꾸만 결정도 선택도. 그래서 끊임없이 다시 한번 말씀으로 회유하고 원래 있어야 될 정상적인 궤도에 다시 불러다 놓는 일을 하나님이 지금 반복해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간간히 들려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본문 17장에 와서는 아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폭포수처럼 소란빛처럼 풍성하게 들려주시면서 거의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들이붓고 계십니다. 언약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13번이나 들려주고 계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오늘 이렇게 열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함께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는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하갈, 우리 지난주에 배우셨죠? 하갈 사건, 그리고 그 하갈과 동침하는 바람에 태어났던 누구? 이스마엘. 잘 알고 계시는군요. 하갈과 이스마엘 사건 이후에 벌써 오늘 본문을 13년이나 지난 세월 가운데 오늘 이 17장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16장 마지막 9절과 17장 1절 사이에 그 여백이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아브라함도 자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오해하고 불신하는 나머지 에베네셀, 자기 종, 자기 몸종, 남성 종, 그 에베네셀을 들먹거리다가 이 종, 내가 굳이 뭐 늙은 나이 안하지 않고 그냥 내 종을 그냥 이거 양자사놓으면 안 되겠냐? 나 이 종을 통해서 그냥 난 대를 물려가겠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에베네셀을 주장했던, 그렇게 하다가 실수했었고, 그 야간에 살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자기 몸종 하갈을 들먹거리다가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부부가 부장수랑 똑같이 실수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말씀인데 이것을 육신적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친히 이루십니다. 그분이 하십니다. 이걸 못 기다리니까 내 방법이 나왔던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는 13년 동안이나 지금 근신하고 침묵하면서 지금 이 사실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물론 내 머릿속에는 수많은 가지 그런 경험들이 있고 노하우가 있고 어떤 아이디어가 있지만 이 하나님의 이 일하심이 내가 볼 때는 느려 보여도 좀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좀 느려 보여도 패턴스럽게 보여도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러던 중 오늘 본문을 통해 13년 만에 오랜 침묵을 깨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13년 만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첫 음성 역시도 이때까지 아브라함에게 해오셨던 바로 그 약속, 그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 되게 하겠고 네가 복동이가 되게 하겠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함께 조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다같이 3절 4절 3절 4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25년째 동일한 한 가지 이 약속의 말씀으로 지금 일관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에 대한 부분을 빼면 아브라함과 나는 더 이상 만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마냥 오직 이 약속에만 몰입되어 계신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집요한 하나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 교제하더라도 이 약속을 통해서 만나기 원하신다고 하십니다. 다시 한번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나와 너 사이에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만나기 원한다. 이 약속을 배제시키면 난 너 볼 일 없다. 이렇게까지 좀 우리가 얘기할 정도로 극단적으로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만나는 데 있어가지고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고 만나길 원하고 계십니다. 또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도 적혀 있죠.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하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한 약속의 말씀이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은 마치 내 자신이 하나님 나 자신이 아브라함아 너와 함께 하는 것과 같다. 말씀이 너와 함께 하는 것은 약속이 너와 함께 하는 것은 나 자신이 너와 함께 하는 것과 똑같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응답이 안 일어나고 있지만 약속의 말씀이 지금 내 삶에 머물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말씀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멘입니까? 이게 지금 은혜의 시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나보셨죠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말씀을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고 있는 이 시간이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 자신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갔다 와서 교회 갔다 왔다가 아니라 오늘 주님 만나고 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드리고 왔다 이렇게 표현도 되지만 오늘 주님 만나고 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은 표현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주님 만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마당에 주님의 약속이 우리보다 앞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한 해가 주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인생을 주도해야 합니다.
그분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앞장서 가야 합니다. 내 계획이 아닙니다. 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야 하고 그 약속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성취되도록 어떤 면에서는 내 고집, 내 아집을 내려놓고 우리가 비켜서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약속을 사이에 두시고 우리와 만나시고 교제하시기를 똑같이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좀 더 오랫동안 영원토록 붙들어 둘 수 있게 하는 그 약속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약속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뭐 약속 그러는데 사실 오늘 결론 같은 말씀이지만 최고의 약속이 뭐냐? 네가 돈 많이 벌게 해주겠다, 얼굴이 예뻐지게 해주겠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몸에 날씬하게 해주겠다. 그러면 네가 대박이 터질 것이다. 뭐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것보다 더 위대한 최고의 약속 중의 약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입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오늘 본문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인데 먼저 해버렸습니다. 제가 상관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이미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과 그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 인생 속에 들어와 계시다는 사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약속이 이미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더불어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에 13번이나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언약, 즉 약속은 왜 종전의 패턴과 달리 이렇게나 많이 한 장 속에 13번이나 풍성하게 이렇게 지금 고백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답을 말하자면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줄기차게 해왔던 25년간의 그 약속이 드디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응답될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임박했기 때문에 지금 쏟아붓는 것입니다. 남김없이. 응답의 기한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기 위해서 13번이나 약속을 들려주는 것이며 그것도 이제 살펴보면 알겠지만 매우 구체적으로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냥 들려주는 게 아니고 약속을 드디어 이제 본인을 다 해제해서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약속을 풀어 들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약 3가지로 오늘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 개인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 보따리를 딱 풀어헤치면서 제일 먼저 아브라함아 너 개인한테 주는 약속이다, 축복이다, 이했다 하고 주시는 그 말씀이 4절 5절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우리 한 번 더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에 다 같이 아멘. 오늘 말씀을 좀 잘 눈여겨보세요. 아브람이라는 이름의 뜻, 원래 그 아브람이 가지고 있는 아브람이라는 뜻, 제브람 아닙니다. 아브람이라는 이름의 뜻은 아버지, 한 집안의 아버지, 한 집안의 가장이라는 뜻인데 반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은 수많은 무리의 아버지 혹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우리 민족만의 아버지가 정도만 돼도 대단한데 뭐 대통령쯤 되면 왕쯤 되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민족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열국의 왕, 최고다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 이게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의 스케일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이제껏 단 한 명의 자식이라도 얻어 그 자식의 아비가 되는 그림을 100년 동안 소원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의 꿈을 무한정으로 지금 확대시켜 주셨습니다. 이거 믿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한 명의 아이, 아빠, 우리 집의 아빠, 누구한테 아빠라는 소리 듣는 게 소원이었는데 아브라함 원래 소원이. 그런데 막 바다에 막 모래 같고 하늘에 무수한 별들 같은 열국의 아비가 되는 축복,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려고 하는 축복의 스케일입니다. 우리의 고집과 야망을 내려놓으면 주님의 주시는 꿈이 이만한 스케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자식이 없어서 아들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식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소박한 꿈, 난 아브라함만 돼도 좋겠다. 아브라함, 사실 그 아브라함이란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조차도 사실 아브라함은 실패했습니다. 단 한 명의 자식도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자,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자, 그는 아브라함이 되어 자신이 할 수 없고 또 자신의 힘으로는 될 수도 없는
그 엄청난 축복의 주인공으로 우뚝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약속이 우리와 함께하면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가 그냥 노멀한 인생이 아니라 특별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겸손한 척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시키시고 도드라지게 하시고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 옛날 요셉에게 유일하게 양식이 있어가지고 모든 그 중동지역 사람들이 요셉에게 쫓아왔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손에 있습니다. 복음이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신 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의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축복 속에는 또 두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적인 축복이고 두 번째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축복의 이 이름의 비밀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육적인 축복. 장차 네가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너를 통해서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한 민족.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죠. 아멘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는 바람에 그 12아들들이 각 지파의 두령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자손들이 태어나서 뭘 이룹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12지파의 조상인 야곱, 그 야곱의 아버지 이삭, 이삭의 아버지 누구?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되면서 한 민족의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아멘 아멘. 이게 육체적인 축복. 두 번째 영적인 축복은 뭐냐? 이스라엘 한 민족만이 아니고 혈통적으로 한 민족의 조상만 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영적으로 네가 이방 민족들까지도 신앙 안에서는 예수 안에서는 네가 영적인 조상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바로 예수 믿는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 믿는데 우리의 영적인 조상도 누굽니까? 이런 면에서 볼 때 대답하십시오. 아브라함. 우리는 다 김대현인데 우리 김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받는 축복이 얼마나 대단하냐는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축복을 쉽게 말해주는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훈련받을 때 말했던 아브라함의 축복 5가지입니다. 개인의 축복, 하나님 안에 한 사람이 거하면서 받는 이 축복의 스케일이 나 혼자만 잘 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보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축복의 스케일이 5가지가 아니겠어요? 개인의 축복, 가정의 축복, 가문의 축복, 또 대답하세요. 민족의 축복, 열방의 축복. 아멘 아멘. 이게 예수 믿는 한 사람이 이 땅 살면서 받아 누리는 축복의 스케일입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막 그만하면 됐습니까? 아직까지 더 누릴 것이 있습니까? 누려야지.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겠다 약속하신 것이 있다고 하니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남기면 안 돼요. 이거 못 누리고 못 쓰고 가면 안 되는 길이에요. 다 안 누리고 쓰고 가야 돼요. 말리지를 다 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쿠폰을 다 써야 됩니다. 5가지 쿠폰. 돌아보니까 저도 예수 믿어서 제가 잘 됐고 우리 가정이 복음화 되었고 할렐루야. 한 사람이 예수 믿어서 계속 복음이 확장되고 축복이 확장되지 않습니까? 우리 가문에 지금 5식구가 예수 믿는데 가문으로 넘어갔죠. 할렐루야. 또 제가 피 한 방울 섞지 않은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복음도 전하고 전도도 하고 설교도 하니 바로 민족의 축복, 열방의 축복도 누리고 있지 않겠어요? 한 사람이 이 땅을 살면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야망은 전부 다 그래봐야 개인적인 것이거나 아니면 가정에 국한되어 있어요. 우리 집 잘 되는 것. 그런데 약속의 말씀이 함께하니까 이 사람이 한평생 살면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스케일이 얼마나 넓혀집니까? 얼마나 거창해집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 되어야 합니다. 아니요, 이미 그런 사람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우리가 다시 크게 아멘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작정해놓은 그 축복의 스케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을 보면은 개인의 축복마저도 없던 분들이 개인의 좀 미안한 표현입니다만 그냥 용서하고 들으세요. 개인의 저주, 가정의 저주 미안합니다. 반대말로 하자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또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다 자빠지고 쓰러지고 피 흘리고 그래서 민족의 저주, 열방의 저주 내가 가는 곳마다 사고칩니다. 한 사람이 움직이면서 핵폭탄처럼 내만 거들리면 다 자빠지고 쓰러지고 피 흘리고 내랑 말씀하면 다 막 쓰러지고 자빠지고 우울해하고 낙심하고 그랬던 내 사고 뭉친 내가
바이러스의 원인인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변화받으니까 내가 손을 대는 곳마다 발가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이런 근사한 삶 우리가 사는 거 괜찮지 않겠습니까? 저 양은 괜찮겠나? 그치? 할렐루야. 구미 잘 되고 있나? 잘 돼야지. 바빠서 못하거나 잘 돼야 합니다. 우리 5가지 합니다. 진짜 좋습니다. 이 개인의 축복에서 가정으로 넘어갈 때 여러분 그 황홀함 눈물 한 바가지 쏟았습니다. 이게 복음으로 가문으로 넘어갈 때 예? 아재가 예수 믿고 외숙모가 예수 믿을 때 눈물 한 바가지 쏟았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복음이 흘러가서 다른 누군가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가 씻긴다는 것을 볼 때 민족의 축복을 경험할 때 이게 진짜 이게 무슨 황홀한 삶인가? 세상에 예수를 이렇게 믿을 수 있는가? 정말 황홀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축복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그 단장을 넘을 것입니다. 금년 안에 넘을 것입니다. 꼭 크게 말해야 아멘합니다. 넘을 것입니다. 좀 작고 하는 것 같잖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반드시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의지를 이미 이 아브라함, 내가 너를 아브라함 되게 하겠다고 이름을 딱 지어주실 때 이미 하나님의 의지도 이미 피력한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네게 지어준 이름에 걸맞는 사람이 되게 역사하겠다. 내가 이 일을 반드시 이루겠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란 이름, 그 이름을 직접 지어주신 하나님의 의지이자 그 이름이 담고 있는 비밀입니다.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는 그 열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열쇠는 바로 좀 신약적인 표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브라함한테는 그때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되는 내 삶이 확장되어지고 습득되어지는 그 비밀한 열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게 아니라십시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구약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이 조금은 약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예수님 당시 신약시대나 오늘 우리의 모습으로 설명해보면 금세 이해가 됩니다. 시몬을 대사도 베드로가 되게 한 열쇠가 뭡니까? 대답하시오. 예수 그리스도. 사울을 대사도 바울이 되게 한 열쇠가 뭡니까? 뭡니까? 보아너게 우르는 팡팡 쉐쉐쉐 우리의 아들. 성질이 너무 급해서 별명이 우리의 아들이었어. 우리의 아들. 그래서 조금만 수 틀리면 짜장면 먹었는데 아줌마가 단무지를 안 준다. 불 태워. 불 질러. 불이야 불. 속에 불이 있어요. 보아너게란 말이 우리의 아들. 우르는 팡팡 쉐쉐쉐 다 불 질렀거든요. 누가? 베드로가 아닙니다. 요한. 그 요한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요한 1서 2서 3서 주구장창 뭘 외쳤습니까? 그가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렐루야. 사랑의 사도란 이름을 얻기까지 그렇게 엄청난 보아너게에서 사랑의 사도로 완전히 변화되고 승격되어진 그 사도 요한 되게 한 비결이 뭡니까? 열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더불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가 되게 하시고 성도를 넘어 제자가 되게 하시는 그 열쇠 또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를 더 놀라운 이름으로 더 가치로운 이름으로 승승장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이름은 만들어져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배고픕니다. 아직만 멀었습니다. 마침표 덜 찍었습니다. 성도를 넘어 제자로, 제자를 넘어 군사로, 군사를 넘어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재생산사역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016년 새로운 1년이 진짜로 기대가 됩니다. 인사합시다. 2016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지금도 바꾸어 가려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이름. 이제 우리 작년 한 해를 넘어오면서 우리 혜리는 이제 혜리가 성도 혜리가 됐다 그러지? 혜리 성도. 그렇지. 또 우리 진성이도 예수 믿는 진성이. 할렐루야. 진성입니다. 진짜 성도란 말이죠.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다음 세대인 후손들에게 주시는 약속도 있습니다.
약속의 보따리를 딱 푸니까 아브라함 개인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었고, 할렐루야. 그리고 아브라함 한테만 주는 축복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에도 후손에게도 주시는 축복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더불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딸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내가 너의 아들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라. 내가 너의 손주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라. 내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라. 내가 지금 너를 만나고 네게 은혜를 주는 것처럼 네 자손 대대로 내가 책임지고 지켜줄 것이라. 네가 손 떨어져 제국이 올라와도 이 땅에 네가 없어져 버려도 나는 영원히 살아서 네 후손들마저도 책임져줄 것이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축복의 위대함, 그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당대만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면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다음 세대를, 심지어 내가 병약해서 나는 우리 아이들 돌볼 수 없는 이제 병약한 시대가 되었어도 여전히 영존하시는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지켜주시는 태양이 되어주시고 또 구름 기둥이 되어주셔서 바람도 막아주시고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축복이 대물림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의 약속이 한 가정의 가문, 한 가정과 가문에 주어졌고, 맞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가정, 가문에 한 가지의 약속이 한 가정과 한 가문에 주어졌죠. 그 가정과 가문은 이제 대대에 걸쳐서 동일한 하나님을 통해 자신들의 전생애를 걸고 그 약속을 이루어간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한 가정, 한 가문 전체가 하나님이 주신 한 가지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함께 쓰임 만든다는 것, 이것이 바로 그 가정과 가문을 명문가정, 명문가문 되게 만드는 비결 중에 비결입니다. 아빠의 비전과 아들의 비전이 다르지 않고, 이 가정과 가업, 일본을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5대째, 6대째 국수 끓이는 집이 납니다. 142년째 국수만 끓인답니다. 간장 소스, 며느리도 아직까지 한 5대째 모른답니다. 국수도 140년 끓인다는데 한 가정과 가문에 줄기차게 하나님의 약속이 그 가정에서 계속 통해서 흘러간다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열심히 보셔야 돼요. 이게 어떤 효과를 발생하냐 하면, 우리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데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이 지금 엄마 아빠가 왜 그렇게 열심히 예배 드리는지 훈련받는지 자기들과 안 놀아주고 자꾸 숙지 않는지 모르죠. 우리 막내가 지금 나중에 할 말입니다. 이게. 애가 지금 걱정이 많이 한 번씩, 나 교회가 싫은 말 배워. 목사 딸이 아빠 오늘 어디가? 옷 어디서 가는데 옷 입고 그래? 교회가, 야 교회 싫어. 또 교회 가는 말입니다. 이게 지금 목사 딸이 할 말입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우리 집안에 같은 비전이 흘러내릴 때, 이 아이가 나중에 장성해서 이게 이제 인식이 생길 때, 이제 인지 능력이 생겨서 아빠나 엄마가 뭐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알게 되어지면 그때 이제 감동이 생기고, 더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도 아빠 엄마와 같이 그렇게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꿈에 불타서 한 생애를 멋지게 살아낼 수 있다면 귀한 거 아니겠어요? 이 비전이 되물림되는 것, 이 하나님의 꿈과 약속이 되물림된다는 것, 또 그것 때문에 아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우리 가정과 가문을 명문 가문 되게 하신다는 것, 이게 귀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키는 자손입니다. 그러나 여러 자손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단 하나의 자손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성경이, 오늘 이 성경을 풀어서 설명합니다.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이 오늘 본문을 해석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 나오냐면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네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결국은 다산의 이게 복의 진짜 내용이 아니고, 또 너희 가문이 계속 끊이지 않고 가문이 계보를 이어가겠다, 이게 축복의 내용이 아니라 결국은 핵심이 뭐냐 하면 너희 가정의 자손이 계속 안 끊어지고 이어져서 누가 태어나겠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너희 계보에서 태어나겠다. 이게 후손의 축복입니다. 가장 멋진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계보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계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신앙으로 제대로 세워질 때까지 끊임없이 약속의 말씀으로 양육하시면서 인내해 오셨던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세워질 때까지. 그리고 그 뒤를 이어 태어날 자식 역시도 신앙의 사람이어야 했고, 그 다음도 마찬가지, 그 다음도 마찬가지. 이 아브라함의 가문 전체는 온전한 신앙의 가문이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누구 때문입니까? 그 가문의 끝자락에서 태어날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마침내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또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놓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같은 성도들을 놓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것은 무리한 표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라는 영적인 계보로는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입니다. 바로 이런 사실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부산의 김성원 목사님 어릴 때 그 아들이 그렇답니다. 목사님 아들이, 아빠 내일 그 호구조선에 가야 되는데 여기 답을 적어 가야 돼. 우리는 그런 거 많이 했죠. 아버지 뭐 하시는 거 있잖아요. 거기 이제 뭐 시조를 써라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다가 써라. 나 모르겠다 하니까 아들이, 아버지가 불러주는데 목사님이 아브라함이라 써라. 아브라함. 우리 김씨잖아 아빠. 우리 아브라함이라 써라. 그래 아브라함 진작에 아브라함이라 적었습니다. 학교에 제출해야 될 내용은 아브라함이라 적었어. 우리 혈액형이 뭐냐? 혈액형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보혈이다. 예수 보혈이라 적어. 아빠 이거 이상한데. 예수 보혈이죠. 예수 보혈이죠. 그 다음날 이 선생님이 전화 왔어요. 전화 와가지고 아이가 장난을 쳐가지고 공기 좀 때렸다고. 집에 학교 가서 공기를 맞았대요. 아들이 장난치다 왔다고. 진정한 이 가정의 그 계보를 말하는데 장난쳤다고. 아버지한테 물었어. 죄송하다고. 애가 장난을 쳤다고. 애가 장난쳤겠죠. 아버지가 하는 말이, 우리 집안 시조가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피는 예수 보혈이에요. 선생님 예수 믿으세요. 이런 걸 생각한다. 실제 멋있는 거예요. 나도 때가 되면 그렇게 한다고. 대단한 배짱 아닙니까? 어디 한줄 까먹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힘을 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새해 첫날이니까 좀 은혜 좀 받아보시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바로 그래서 모두가 소중한 것입니다. 약속을 지금 계승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다 그렇게 귀하냐, 가치로우냐?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앞으로 이루어질 약속을 지금 잉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다고 하는 거룩한 미션을 축복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문 전체가 대를 이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인도와 일방적인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을 이룰 가문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로 택함받은 백성들, 그 미션과 사명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폭적인 지지와 격려와 일방적인 응원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세대와 내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이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과 가문 아이들이 잘 되는 축복의 비결을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뭐 그냥 덮어놓고 그냥 축복해달라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고, 목회자가 그냥 머리 손놓는다고 되는 거 아니라 오늘 이 근거가 나옵니다. 가문 전체가 잘 될 수 있는 비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귀를 좀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서 내 아이들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오늘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가정과 가문으로 쓰임받기 원한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요청하고 헌신하면 됩니다. 우리를 드리면 됩니다. 우리 속에 주님의 꿈이 있도록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달려간 아브라함의 가문이 이런 이유로 인해서 축복을 누린 것처럼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꿈과 사명을 품고 달려가는 가정과 가문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비전과 사명을 통해서 신앙의 명문 가문, 명문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후손에 대한 축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한테도 주시는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한 번 더 목소리로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지금 개인적으로 아브라함이 받는 개인의 복, 후손의 복을 받겠고요. 세 번째, 약속의 부단을 딱 풀면서 부인에 대한, 사라에 대한 복도 주님이 챙깁니다. 부부가 한 몸이라고 성경은 부부됨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비록 오늘의 이 놀랍고도 비밀한 약속을 듣고 있는 당사자는 아브라함 그 자신이 있지만 이 축복을 함께 이루어가야 할 내 몸과 같은 사람이 있으니 바로 그의 아내 사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들려줘야 할 축복의 내용을 그의 남편 아브라함에게 먼저 들려주고 또 맡기고 계십니다. 왜 맡기고 계실까요? 왜 남편에게 먼저 들려줄까요? 부인의 몫을? 부인에게 전하라. 부인에게 전하라. 네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약해지지 말고 기죽지 말라고. 백시가 가깝도록 애가 없다 해서 기죽지 말라고.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남편이 뭐 해야 됩니까? 대답하십시오. 뭐 해야 되죠? 전해줘야 됩니다. 믿다고 뭐 숨기면 안 됩니다. 전해줘야 됩니다. 결국 자손을 통한 약속의 성취를 말씀하신 것이기에 결국은 자손을 통한 약속이죠. 그의 아내 사라가 배제되고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라 역시도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과 같은 그의 축복을 보장받게 됩니다. 15절 16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레라는 원래의 이름의 뜻은 어미, 한 가정의 어미라는 뜻인데 반해 사라라는 이름의 뜻은 윤사라도 있는데 열국의 어미라는 뜻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과 동일한 급의 동급의 축복입니다. 부부가 같은 모습으로 같은 급의 축복으로 같은 약속 안에서 함께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간다는 입장에 있어서 한 가지로 평등합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약속을 함께 협력해야 이룰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할렐루야. 이제 이때부터 갑자기 좀 줄여서로 바뀝니다. 제 아무리 천하의 아브라함이라고 하더라도 사라가 아닌 다른 여자를 통해서는 절대로 약속의 자녀가 태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지난 하갈 사건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반드시 아브라함의 부인, 나의 와이프여야 하고 반드시 나의 허즈번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아내여야 되고 나의 남편이어야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99세요. 그의 아내 사라는 10살 연하니까 88세, 두 분 다 노인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을 것 같아 보이는 이 두 사람, 이 노인들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거대한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그런 의미에서라도 이 두 부부는 반드시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아멘이었군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부부는 약속을 성취할 동급의 사명받은 부부이기 때문에 사이가 좋아야 합니다. 네, 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이가 좋아야 합니다. 화목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이여야 합니다. 부부 금실이 좋아야 합니다. 각방 쓰면 안 됩니다. 사라가 말이 합니까? 동정녀 출신 탄생합니까 지금? 주님이 자손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부부가 같이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이거 신구금 아닙니다. 아니, 아름다운 것입니다. 각방 쓰면 안 됩니다. 그 옛날 하갈 사건으로 한때 큰 실수를 하는 통에 남편 아브라함을 공경에 빠뜨린 일이 있긴 했어도 사라가 따지고 보면 남편 아브라함은 더 많은 실수했습니다. 이런 것 저런 것 따질 것 없이 결국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부족한 남편이라는 것, 부족한 아내라는 것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아시고 두 사람을 약속을 이룰 부부로 불러세우셨습니다. 그러면 된 겁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법이, 주님의 역사가 성취됩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이 두 사람 사이에서
당신이 그 고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서라도 사랑으로 부부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부부들이 오늘 이 교훈을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참 이 말씀이 아름답고 감사한 것은 신년 새해를 열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냥 공중에 붕 떠 있는 뜬구름 잡는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근거를 가지고 하시는 이 말씀 속에 오늘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내 개인에게, 내 자식들에게, 또 내 아내에게, 남편에게 주시는 축복으로 이 말씀을 받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연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거 믿으시면 남성들 특별히 아멘하십시오. 다시 한번 남성들 아멘하시오. 앞으로 결혼 예비 후보생인 우리 남성들도 우리 청년들도 다시 아멘하십시다. 우리 자매들도 한번 아멘하시오. 훨씬 이름이 적으시네.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이 축복의 세 가지 내용이었어요. 이게 오늘 우리 새해의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여는 우리들한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의 약속을 들려주신과 동시에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이행해야 할 실천사항 한 가지를 요청하십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주제 안에서 이제까지의 패턴과는 다른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까지는 하나님께서 홀로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패턴이었지만 오늘의 이 말씀 안에서는 무엇인가 아브라함 편에서도 해야 할 실천사항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9절부터 14절 안에 적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할례를 받아라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9절, 10절, 11절까지 읽어봅시다. 세 절만 읽어봅시다. 같이 하나님이 시작.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오늘 당장 실천에 옮겨야 할 단 한 가지의 미션은 할례입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한 이 가정 안에 있는 모든 남성들이 행해야 할 과제, 할례입니다. 더불어 앞으로 태어날 이 가정의 후손들 역시도 남자아이들이라면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돈으로 사온 노예조차도 남성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례는 남성의 생식기 표피를 베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할례 행위의 영적인 의미가 뭐냐? 자기 부인입니다. 살을 베어내는 것은 그냥 인간적인 행위고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이 행위 속에 담겨있는 신앙의 고백,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자기를 부인하는 이 고백을 함에 있어가지고 하필이면 생식기 포피를 베는 할례를 행하게 하셨을까? 그것은 물리적인 차원에서 볼 때 남녀가 동침하여 자녀를 출산한다고 할 때 인간의 출생의 첫 출발점을 여성이 아닌 남성으로 봤기 때문이고 그것도 남성의 생식기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근원지를 칼로 잘라냄으로써 인간의 출생의 첫 출발점부터 내 힘, 내 의지대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한다는 것을 고백하게 했던 것입니다. 할례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자기 부인이라는 말이 맞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내가 존재할 때부터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산다. 나는 신앙으로 산다. 아멘 아멘. 이것을 함께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는 신앙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다가 신앙으로 죽는다. 아브라함 가정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할례를 행하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놀라운 약속의 프로젝트를 전부 알려주신과 동시에 그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게 하셔서 이제 나와 우리 가정은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절대로 나 자신의 힘을 의지하면서 살지 않겠다. 인간적인 힘을 의지하면서 살지 않겠다. 이제 나의 생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님이 여기실 것입니다. 할례는 신앙이 없으면 못합니다. 할례는 일종의 아멘입니다. 할례가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내가 정말로 믿습니다 하는 일종의 아멘이 바로 할례 행위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다 들려주고 난 뒤에
이것을 할례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네가 믿는다면 행해라. 그래서 할례는 참 신앙이 없으면 못하는 것이고 신앙이 없이 행한 할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까지 아브라함과 사라는 수많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한결같기만 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들만 유독 죄로 좌로 우로 참 많이도 흔들렸습니다. 미숙한 시절에는 그래도 됩니다. 신앙이 초짜일 때는, 초신자 시절에는 왔다 갔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주님 만난 뒤로 25년이나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결박에 서야 합니다. 이제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이제 뭐 딴소리 하면 안 됩니다. 에베네셀 하갈 안 됩니다. 이제는. 그래서 이전과 같이 그런 아마추어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자신이 마음대로 하고 살았던 시절에 그 고집과 의지와 자기의 경험을 믿고 살았던 그 내 힘, 내가 낸다라고 했던 그 힘의 근원을 칼로 과감하게 잘라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이제 미루면 안 됩니다. 이제 곧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응답받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잘 되기 원한다면 잘 될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나 자신의 고집, 내가 낸데 하는 마음들, 예수를 믿어도 세속적으로 믿어왔던 것들, 이거 참아내야 됩니다. 특별히 2016년 첫 우리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의 할례를 감행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참으로 믿는다고 할 때 말씀을 이루어가는 일에 서툴렀던 과거를 뒤로하고 이제는 진짜 성숙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마음의 할례입니다. 마음의 할례. 나를 잘라내는 할례. 나의 고집과 은근히 붙들고 있는 쓸데없는 나의 자존심, 나의 아집을 송두리째 돌려내는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신년 첫 주일 아침 이 귀한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 성도들이 영적인 할례를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장구한 말씀을 들려줘도 오늘 아브라함 웃습니다. 아브라함이 웃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봐도 이것이 과연 가능한 말인가 싶은 마음에 자기도 모르게 저를 웃음이 나버렸습니다. 17절 말씀.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 잘라버립니다. 계속 버릇처럼 올라오는 불신, 습관입니다. 진짜 인간은 징그럽도록 믿음이 없습니다. 아브라함 진짜 징그럽지요? 이만하면 아멘 안 한다고 한대. 징글징글합니다. 이제 징글징글징글거립니다. 완전. 진짜 인간은 징그럽도록 못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마무리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아브라함이 이제야 비로소 모든 말씀을 100% 의심 없이 믿더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렇게 진지하게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 프로젝트를 설명하고 있는 이 와중에도 그 마음속으로 은근히 불신의 비웃음 한 자락이 스치고 지나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보다 더 대단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지나치는 비웃음마저도 감지하시고 이런 말씀으로 응수하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19절 말씀 읽습니다. 함께 시작.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21절 말씀에도 이르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다같이 시작.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그러시면서 22절 마지막 말씀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끝! 하도 헛소리 하니까 이제 됐다 하고 할 말씀 나와서 올라가고 싶어. 질문 안 받습니다. 부끄러움과 그리고 경외감이 교차하는 중에 멍하니 주님 따라고 난 뒤 하늘을 바라보고 서있던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 점점 믿음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이내 곧 결단이 됩니다. 그러자 이내 곧 하나님의 말씀 맞다나 이제까지 자신의 삶을 빌어먹게 했던 불신앙과 불수종의 모든 표피세포를 과감하게 잘라버리기로 마음속에 결단을 하고 입 바깥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같이 마지막으로 23절 27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그날 말씀을 들은 바로 그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뭐 했다? 그 포피를 배웠으니 이제 믿음의 고백을 삶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말씀을 따라 행하고 이게 같이 박자가 맞추어져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한 단계 올라섰던 거예요. 자신의 고피를 배워내면서 한 단계 성숙했던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진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도 변하지 않는 채로, 나는 조금도 양보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는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조금도 그냥 변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이 고집불통 그대로, 이 실수투성이 그대로, 나약하고 째째하고 쪼쪼잔하고 이 모습 그대로 머물면서 하나님만 이 구조물 위에 은혜를 보호달라는 말, 그거 안 됩니다. 구조물 위에 주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반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결단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셨습니다. 신앙의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나 개인과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다음 세대가 잘 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교만의 부패를 찾아야 합니다. 불신의 부패를 찾아냅시다. 믿기로 결단합시다. 더 잘될 준비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하시겠습니다. 주님 반드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원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2016년 정말로 기대가 됩니다. 믿습니까? 박수 많이 치는데 우리 한 번 더 옆에 사람 응원에 한번 박수 하시겠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주 소리 내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옆에 사람 손을 잡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아이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비전 이 한 해도 우뚝 서서 변함없이 세찬 바람이 불더라도 아버지 좌우에 많은 것들이 흔들어대더라도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반드시 약속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